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죠. 이제 본격적으로 에어컨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이제 옛날 중국의 어떤 선사들, 그 중에서 이제 도인들한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아주 더울 때는 어떻게 하고, 아주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더위를 또 추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뭐 그런 애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생전내수제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천부다란이를 독성하는데 천부다란이 독성하려니까 이게 혀가 꼬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어디서부터 인유된 건지 그걸 전혀 모른 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부다란이와 생전내수제를 좀 연결시켜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지금 생전내수제와 또 천부다란이는 지장보살님과 관련이 있죠. 지장보살님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장삼부경을 이야기하죠. 지장삼부경이 뭐죠? 1차적으로 최고 아는 것은 지장경, 지장보살 보능경을 줄여서 그냥 지장경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지장 16경, 그 다음에 점찰 선악 업보경 이렇게 이제 지장 삼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뭐 지장경은 우리가 좀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장 16경이나 점찰 선악 업보경에 대한 거는 이제 요즘은 잘 안 하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천부다란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지장 16경에 나와 있는 지장보살 다란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보통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지옥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우신 보살님. 그래서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나무 유명교주 지장보살입니다. 이 이제 이 유명계의 교주인 지장보살님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나무 남방화주 지장보살입니다. 남방화주는 뭐냐? 우리가 남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남선부주입니다. 남선부주를 교화하는 주인인 지장보살님. 그러니까 지장보살 본원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이제 미륵불이 오기 전까지 이 사바세계를 교화하는 임무를 맡은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이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남선부주를 교화하는 임무를 맡았다라고 한다면은,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우신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장보살님은 영가를 돌아가신 분을 천도시키는 보살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또 그것을 조금 더 의미를 확대하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백중이 들어가죠. 백중은 어떤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천도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돌아가신 조상님들 중에서 사막도의 고통에 빠져서 있는 그런 이제 영가분들을 천도하는 게 주된 이제 초점이라는 이야기죠.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지장보살님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보살님이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도 지장신앙이 굉장히 유교로 탄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왕실에서도 이제 지장경을 찍어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명복을 비는 천도제를 계속 행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것은 효와 관련되어지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이제 그거로 이어져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장경에는 이 지장보살님의 본원력, 어떤 서원을 세워졌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장보살에 대한 칭명연불, 그 다음에 이제 공양하고 예배 올리는 이런 것들로서 어떤 이익과 공덕을 얻느냐,
뭐 108종의 이익을 얻기도 한다. 또 뭐 20가지 이익을 얻기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지장경은 언제든지 좀 읽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지장 10륜경은 이제 이 부처님이 수행할 때의 어떤 일행시에 법륜을 굴리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이런 부분을 10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지장보살님의 본원력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에게 음식이나 뭐 어복, 기근, 질병 이런 데서부터 그런 어려움을 물리쳐주고 중생들에게 현세 이익을 얻게 해주는 보살입니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지장 10륜경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점찰선합 업보경은 뭐냐면은 이제 그대로 점을 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무속적인 이런 거나 아니면 오늘 하는 거가 똑같은 거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견애수제도 보면은 그 전생의 빚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금전적인 빚과 그 다음에 경전에 대한 빚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점찰선합 업보경은 이제 간자라 그래서 요만하게 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상륜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생에 내가 지은 게 그 10선과 10악을 지었다 라면은 거기에 따른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죠.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신구의 삼업을 얼마나 지었는지, 또 이제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종류의 업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라,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죠. 형식은 좀 이렇게 점을 치는 이런 형식이 들어가 있지만은 내용은 어떻든 간에 기도하고 수행하라, 이런 의미죠. 우리가 생견애수제도 마찬가지죠. 생견애수제도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닦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점찰선합업보경도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이 점찰법회라고 여는데, 이 점찰법회가 뭐냐면 내생의 복을 구하는 법회다. 그래서 여기가 대표적인 게 이 불국사와 석굴암을 창건한 분이 누구죠? 김대성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 전생의 부모와 현생의 부모를 같이 모시고 살았다. 그래서 이제 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그 김대성이 전생에서 뭘 했냐면은 이런 그 점찰법회의 일종인 육륜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참가하니까 스님이 어떻게 보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다, 내생에 뭐 좋은 복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 뭐 6평 정도 되는 조그만 땅을 이제 바로 이제 희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어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재상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한 게 이제 김대성으로 유명한 이런 부분들이고, 또 점찰법회와 점찰선합 업보경하고 관련된 것은 진표율사 들어는 보셨죠? 망신참으로 유명한 분. 어떻게 망신참을 하느냐? 바위에 온몸을 이제 두드려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참치를 하니까 이 뼈가 다 부러지는 거죠. 뼈가 다 부러지니까 이제 그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서 다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륵불로부터 수기를 받는 이런 부분으로 유명한 이제 진표율사 뭐 그랬는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천부다란이는 이 이제 그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거기 보시면은 이 그 천부다란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것은 1936년도에 안진호 스님이 지은 성문어범에만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의례나 의식집에는 천부다란이라는 이름으로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천부다란이가 되었냐면, 이 천부다란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지장보살 본은 참포주라 그러거든요. 요게 이제 지장 10륜경에는 현장 스님이 번역했던 지장 10륜경에는 뭐로 나오냐면은 거기 이제 구족수와 길상 대기 명주 이렇게 나오죠. 우리 반야심경 할 때 시대명주, 뭐 시대신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큰 밝은 주문이다 하는 것처럼 그 구족수와 물과 불처럼 물과 불이 우리 생활에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죠. 그것처럼 다 갖춘 길상, 아주 길한 좋은 의미의 그런 큰 주문이다 이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이제 그 천부다란이고, 이게 이제 신륜경에서는 구족수와 길상 대기 명주라는 이름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왜 천부다란이가 되었냐면은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의 1페이지에 보면은 그 신적 신륜경에 나타나고 있는 다란이 척구가
이게 뭐냐면 한문으로 해놨는데 참포입니다. 참포, 참참포, 아가사 참포 이래 나오거든요. 이게 바꾸면 첨부, 첨첨부, 아가사 첨부 이렇게 되잖아요. 아마 이제 참포라는 한문의 것을 우리말로 음사하는 과정에서 첨부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도 스님들이 그렇게 독송은 했는데 첨부다란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1936년도에 안진호 스님이 이렇게 그 편력한 성문어범이라는 곳에 처음 나온다는 이야기죠. 하여튼 뭐 그렇게 이어져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보통 다란이는 뭐냐면 그 경전의 내용을 축약한 겁니다. 줄여서 다란이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다란이에도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누가 설한 거죠?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관세음보살님이 설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기의, 찬탄, 예경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른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세사계는 안 본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그 결론은 빠져 있고 본문의 내용만 들어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마 뭐 이 현장 스님이 번역할 때 뭐 그렇게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나눠드린 유인물 뒤로 나눠 보면은 2페이지로 보시면은 요것이 그 대지를 관장하니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첨부다란이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뭐 70년대, 80년대까지만 그랬죠. 뭐가 좋다 하면은 무조건 믿고 그대로 했죠. 근데 요즘은 뭐가 좋다 그러면 그게 왜 좋은지를 알아야만 믿고 행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이 혀가 잘 안 돌아가는 것도 힘을 내서 좀 혀를 돌릴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조금 이제 그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누가 이제 번역해 놓은 걸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요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대제를 관장하니요, 대제를 흔드는 지장보살이요, 또 허음과 같이 모든 것을 덮어주는 이요, 이렇게 나오고, 또 물과 같이 모두에게 관계되고, 물처럼 스며드는 이요, 이렇게 나왔죠. 물과 불처럼, 이 우리 그 생활 속에 항상 가까이 있는 부분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성하게 번뇌의 근원을 초월하여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이요, 영원토로 일체를 주지하는 이요, 이렇게 나왔죠. 번뇌망상을 없앤다는 이야기죠. 흔들림 없이. 그래서 합리적인 현세의 왕이시여 혼란스러운 번뇌를 적절하게 고쳐주고 장애를 없애주고 심한으로 온갖 눈병을 막아 오로지 보호하소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날이 밝으리라. 그래서 찬탄하라. 원적과 같은 망상을 부수어라. 그것들의 힘을 빼고 포박하여 파괴해라. 그래서 모든 이 번뇌망상에서 벗어나라. 그런 뜻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첨부다란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번에는 첨부다란이를 선택해서 49일 동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그 줄여서 표현한다라면은 일체의 맑고 깨끗한 법을 정장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병이 없어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되면서 재물과 보배가 가득 넘쳐난다.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수행할 때 이 공부가 안 되는 번뇌의 도적을 쳐부수는 그런 다란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첨부다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사인보살 멸업장진언이죠. 옴 아로느게 사와.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은 멸정업진언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네? 똑같아요. 자, 멸업장진언이니까 업을 지은 것을 멸하는 진언이죠. 업은 언제 지었느냐? 현재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업장을 소멸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지장보살 멸정업진언은 지난 생에 지었던 과거 생에 지었던 업 그건 이미 확정된 거죠. 확정된 그 업조차도 멸정업진언 이제 그 업을 멸하는 그런 진언이다 이거죠. 그것은 어디서 연유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 지장보살님의 대원력, 대원 본존이잖아요. 심지어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신
그 큰 원력 때문에 정해진 업조차도 멸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생존해수제는 미리 닦아 나간다. 그러면 누구에게 닦아 나갈까요? 생존해수제 하면 부처님, 지장보살님, 또 시왕님에게 닦는 겁니다. 왜? 그 명부 시왕 10분의 시왕님들이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은 명부 유명계에 가서 살아 생전에 지었던 업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이야기죠. 판결을. 그래서 제1 진광대왕, 제2 초광대왕, 제3 송자대왕, 제4 오간대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5 염라대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러한 판결을 내는 10분의 시왕님들이 지금 저기에 번호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분들은 뭐냐면은 그 판관, 녹사, 뭐 내지는 이제 우리 저승사자 그러죠. 저승사자, 감제사자, 직제사자, 뭐 그 다음에 일직사자, 월직사자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분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 마가다국에 빈비사라 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빈비사라 왕이 죽어서 이제 염라대왕한테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빈비사라 왕이 내가 살아 생전해수제를 거의 뭐 하여튼 몇백 번, 200번 가량을 했다 이거죠. 근데 왜 나를 잡아오느냐 따지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대왕은 생전해수제는 많이 치렀는데 빠뜨린 게 있다 이거죠. 뭘 빠뜨렸느냐? 쉽게 말하자면은 여기 있는 판관, 녹사, 그 다음에 창고제기 있죠. 우리 함업소에 보면은 자기 띠가 그 띠에 따라 가지고 자기 띠의 그것을 관리하는 창고제기가 조왕 대신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빠뜨렸다 이거죠. 그래서 잡혀온 거다.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니까 나를 좀 보내다오. 내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니까 내가 돌아가면 그대로 하겠다고 해서 이제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명부시왕뿐만 아니라 명부시왕을 보좌하는 판관, 녹사 뭐 이런 분들까지 다 이 공양 올리는 이런 것을 했었다. 그런 이제 일화로 이야기되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이제 생전해수제를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뭐 빈비사라왕을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이야기된 것이지만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상 3단, 중 3단, 하 3단을 차려야 되거든요. 원래는 바깥에다가 상 3단에는 뭐를 모시느냐? 삼신불,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그 다음에 이제 스가모니불 이렇게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 중단에는 지장보살과 무독기양, 도명정자를 모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중 3단에는 뭐가 되느냐? 명부시왕을 모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판관들 쭉 하고, 하 3단에는 그러한 이제 창고직이나 뭐 이런 분들을 또 모시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단을 차려서 공양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어져서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시왕님에게 우리가 생전해수제를 닦는데, 지금은 우리가 불공을 하면은 대부분 관음 시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번패하는 스님들 모셔가지고 이 의식을 치를 때는 반드시 시왕불공을 합니다. 시왕청을 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시왕님들이 판결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다. 그러면 스님들의 역할은 뭐냐? 변호사와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좀 이 업은 지었지만은 뭐 상황 때문에 그렇고 어떻고 하니까 잘 좀 봐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해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예수제를 보통 우리가 모시는데 그 공덕은 언제 해야만이 금생에 다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방국사에 가면 묘스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지장신앙 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분 말씀 중에서 참 저도 몰랐던 좀 새로운 거라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이분 말씀에 의하면은 18세 이전에 이 생전해수제를 치러서 그 빚을 다 갚아주면은 현생에서 그 부분들이 이제 훨씬 더 이제
그 현생에서 좋은 일들만 일어난 것이다. 그 18종의 어떤 횡액이 소멸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분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업을 짓는다면 뭐로 업을 짓죠? 보통 우리가 업을 짓는다 그러면 말로도 짓고 생각으로도 짓고 눈으로도 짓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이 빛을 신의 그걸 육근이라고 그러죠. 육근이 뭐를 만납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색성양 미촉법을 만나죠. 그걸 만나면서 생겨나는 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해서 18가지 18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18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로 업을 짓는다 이죠. 그래서 과거에 지은 업과 현재 짓는 업을 합쳐서 36경이 되고 이게 과거, 현재, 미래로 포함되어지면은 108번뇌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런 것이 이 감각기관으로 이게 선악 무기업이 이제 성숙되는 그것이 1년을씩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합하면은 18년 동안 보통 우리가 성인이 18세죠. 18세 이후로는 다 이제 성인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18세까지 그렇게 닦아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그 생견에서 올리신 분들 보면 다 나이 드신 노보살님이나 보통 보면은 보살님 혼자 올리신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 나이 드신 노보살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해진 것은 없지만은 이제 아까 우리가 천수경 할 때 뭐가 나왔습니까? 100급 적집제, 100급 동안 지은 제업도 1년 돈탕제, 한 생각에 싹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불교의 기본이 신심과 원력이니까 더욱더 참계심을 일으켜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 기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소멸되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 그 묘스님이 보통 이야기할 때 그런 업을 맑히고 닦는 부분은 이분은 지장기도만 강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보통 하루에 지장보살 정건을 10,000번쯤 해가지고 1000일 정도는 해야 좀 이제 그 정도 좀 닦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뭐 또 잘만 하면 할 수 있죠. 우룡스님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심묘장구 대다른이 있죠. 그걸 매일 3,000동 내지는 5,000덕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음보살 정거는 하루 50,000번 정도를 해야 그건 이제 좀 기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해야 되겠죠. 쉽지는 않은데 어떻든 간에 그런 정도로 마음을 내어서 정성 들여 하라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지장기도든 아니면 관음기도가 되었든 뭐 관음 정근을 유지하면 한 10,000독 이상은 매일 하루씩은 좀 해내어야 이게 이제 좀 기도하는 힘이 생겨나고 축적되고 업이 좀 소멸되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전생에 지은 빚을 이제 명부전의 돈입니다. 그걸 환산하면은 보통 몇만 관쯤 되죠. 뭐 다 끼마다 좀 다른데 근데 이제 보통 생견예수제 한 번 해가지고 갚는 빚이 얼마냐? 한 판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90냥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생견예수제 10번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10번 지내면 90관, 100번 지내면 이게 이제 9,000관 정도가 소멸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6만 관이나 되면은 못 갚겠죠, 살아생전에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종이로 돈을 만들잖아요. 이 종이로 돈을, 여기서는 종이로 만든 돈이지만은 저승가 유명계에 가면은 명부세계에 가면은 그것이 바로 이 중요한 보물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 보면은 망자를 위해서 지전을 계속 태우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이 명부전의 돈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조전식이라고 이 보통 우리가 점안식 하죠. 점안식 하듯이 돈에 대한 것도 점안식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조전지는 돈을 만드는 지는, 성전지는 돈을 이루는 지는, 이를 108번 하고, 헌전지는, 그리고 마지막에 소전지는을 합니다. 소전지는은 들어보셨어요? 온 비루기제 사바. 이게 뭐냐면은, 그 49제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천도제를 모실 때, 소대에 가서 할 때 소전지는 온 비루기제 사바 합니다. 그게 이제 이런 의식과 관련되어서 원래는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어져서 오는데, 그래서 이 돈 처만을 잘 해야만이 18종의 행액을 면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빚을 갚을 때의 그 영수증이 뭐냐? 함합소다는 이야기죠. 그 함합소의 정명법사가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지스님이죠. 그 사찰의 주지스님이 정명법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로 치면은 함합소에다가 그걸 적어야 된다 그럽니다. 이번에 한번 처음 그 생견해수를 처음 했잖아요. 처음 한번 하면은 그 아까 말했죠. 그 90냥 그러니까 이제 그 90관이 이제 이게 그 소멸된다는 얘기죠. 빚이 6만간에서 처음 한 번 하면은 90관이 이제 갚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의 것도 기록을 해야 된다, 그지? 이제 정확하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식으로 하면은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이어져 이제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어성 고운사 지금은 불탔을 거예요. 아마 지장견이 불탔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랬죠. 그 어성 고운사도 3대 지장도량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저선 가서 이제 이 어성 고운사 그 지장견에 갔다 왔느냐? 그러면 이제 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좀 잘 봐주고, 이게 이제 안 갔다 왔다 그러면 안 가보, 더 이제 벌을 매기고, 이렇게 했다는 설화처럼 거기가 그만큼 유명하다는 의미에서 어성고운사의 지장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예수제를 지내면서 얼마나 갚았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형식이고, 결국은 내용상에서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이제 그 진심으로 기도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지장보살님은 상호 어떻게 됐나 모르겠다. 여기 이제 그 지장보살님의 상호가 보통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많이 나눠지거든요. 지금 우리 지장보살님은 머리 위에 두건을 썼죠. 두건을 썼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갔을 때는 두건을 안 쓴 녹색의 파르라리 깎은 머리, 스님들을 상징하는 그런 모양 형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 보살님은 피건형, 이제 천을 둘러섰다 이거죠. 그래서 피건형, 내지는 이제 두건형 지장보살. 그 다음에 성문형, 스님과 똑같이 두건 없이 머리로만 있는 지장보살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어떤 두건형, 피건형 지장보살님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 많이 나타났고, 조선 후기에는 그런 것 없는, 두건 없이 그냥 맨머리만 있는 그런 지장보살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죠.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지물로서 뭘 들고 있습니까? 지장보살님은 지물로 들고 있는 게 육한장이죠. 육한장이잖아요. 그 육한장이 어떤 셈이냐? 그 육한장을 한번 딱 두드리면 지옥의 문이 열린다고 표현하죠. 육한장. 또 하나 들고 있는 게 여의보주 내지는 명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탄백에 보면은 지장 정건하고 탄백에 보면 장상명주 일과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손바닥에 명주 하나를 들고 하면은 이 명주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면 보통 업경돼 있죠. 업경되면 뭘 합니까? 살아생전에 지은 업을 비춰주잖아요. 이 명주는 살아생전에 지었던 선업을 비춰준다 이거죠.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명주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장보살님은 그 두 가지를 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제 그 보통 업은 스스로가 짓고 스스로가 받죠. 그죠? 근데 그런 업을 지은 것도 아까 말했던 이제 정업도 소멸하는 게 이제 지장보살인데 업을 짓는 중생은 지장보살님께 귀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명호를 부르고 생각하고 예경하고 이런 부분으로서 이제 그런 업을 이제 떨쳐나고 악도에 떨어진 중생은 누가 해주느냐? 본인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족, 친지, 권속들이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49제 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49제 여미는 본인이 그 지은 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돌아가신 상태니까 가족들이 모셔줘야만이 그 공덕의 7분의 6이 죄를 모셔진 분들에게 가고 7분의 1이 망자에게 간다. 지장보살 본원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족, 친족 등이 이제 지장보살에게 기회함으로 인해서 구원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엿볼 수가 있죠. 그러면 또 우리가 많이 가보면은 지장전, 명부전, 시황전 이렇게 나오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지장보살님은 똑같은데 네. 이름만 틀린 거 아닌가요? 지장보살님은 모신 건 똑같은데 이름만 틀리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름은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것을 정각의 어떤 모셔진 부분들을 다 표현해내죠. 그죠? 그래서 지장전 하면 지장보살님을 모신 정각이죠. 그러면 지장보살님은 좌우보처가 뭐죠? 지장보살님의 좌우보처는 자보처, 도명존자, 우보처, 무독귀왕. 그래서 지장삼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을 모신 대체적으로 모신 곳이 지장전이죠. 그러면 명부전은 화계사 명부전 생각하면 되잖아요. 명부전에 지장보살님하고 그 다음에 명부 시황님들 같이 모셔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이 판관, 녹사, 뭐 그 다음에 동자, 그 다음에 인왕상 다 포함되어 있죠. 그게 합치면 29구가 될 겁니다. 여기서 남녀 동자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처음 출발은 이제 동자들도 한 복을 지어라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선악 동자라 그러거든요. 이 선악 동자가 그 각 사람들이 살아 생기에 지은 업을 일일이 다 살펴보고 있다가 지장보살님에게 명부계에 염라대왕에 보고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의 역할을 하게는 그런 의미로 이제 지어져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명부전이 가장 많습니다. 지장전보다는 명부전이 959곳의 그 전동사찰 그 백서에 보면은 116곳인가가 명부전이죠. 그 다음에 26곳인가가 지장전입니다. 간혹 다른 이름으로 시황전이 몇 군 있고 이렇죠. 그래서 이제 명부전은 명부계를 관장하는 분을 모신 정각입니다. 명부계는. 그래서 그 지장 삼종과 그 다음에 명부 시황들을 다 모셔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시황전은 뭐 지장보살을 모신 경우도 있고 지장보살을 모시지 않고 명부 시황만 따로 모신 정각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게 시황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이름에 따라서 모셔진 분들도 각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왜 이제 명부전이라는 이름은 조선 후기 되면 거의 명부전이 거의 태반입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불교에서의 어떤 지장 신앙과 도교의 신앙이 결합된 것이 명부 신앙이라는 이야기죠. 여기 보면은 태산대왕이 나오거든요. 몇 대왕이고, 7 태산대왕이 나오는데, 저기 오른쪽에서 세 번째, 그 보라색 보면은 두 번째 태산대왕이 나옵니다. 제7 태산대왕. 77제, 막제를 그 관장하는 대왕. 근데 이분이 도교에서 표현하면 태산부군입니다. 그래서 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후기로 가면은 거의 명부전이란 이름으로 거의 이제 다
통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조선 정계는 보통 이제 왕실에서도 이제 왕실을 중심으로 한 망자를 추선하는 그런 공양을 많이 올렸고,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뭘 했냐? 지장경. 그 다음에 자비도랑 참법 있죠? 그것을 많이 찍어서 배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조선 후기에는 뭐냐면은 이제 이 양반들의 불교 의례와 일반 백성들의 어떤 참여가 늘어나면서 이 이제 주로 추선공양은 삼장보살도와 감로탱화도로 나오거든요. 삼장보살도 들어보셨어요? 삼장보살도. 처음 들어봐요? 몇 군데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지장신앙이 심화 확대되면서 천장보살, 지지보살, 지장보살을 이 모신 탱화로 그린 거죠. 이게 수육제를 할 때 모셨던 건데 이게 정각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감로탱화는 들어보셨어요? 감로도 몰라요? 보면은 아 저거 봤다 그러고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고 그러죠. 근데 이제 감로탱화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 영단에 보면은 위에 칠렬회가 계시고 맨 밑에 하단 맨 밑에 가운데에는 뭐가 있느냐? 아기가 양쪽으로 2구가 있는 경우나 하나가 있는 경우 이렇게 있죠. 이때의 아기는 뭐냐면은 육도 윤회는 아기가 아니고 그 전도되어야 될 중음신을 상징하는 게 이때의 아기죠. 그리고 중간에 죄를 지내는 모습도 나타나고 지옥의 장면도 이렇게 이제 표현된 그런 것이 감로도와 감로탱화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해놨다가 다음에 저 성기순례 갈 때는 필히 그걸 감로탱화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그 이제 그냥 지나치버리면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가운데는 칠열에, 다보열에, 이포열에 뭐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양옆으로는 아미타 그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을 모시고 내려오는 장면, 반야용선도 그려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기억을 좀 하셔가지고 이제 갈 필요가 있고,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이제 지장신앙과 명부신앙, 생견예술에 관련시켜가지고 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제 가장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은 그거죠. 이 천부다란이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란이를 지송하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인다는 게 그냥 그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것을 체득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독송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게 안 되면은 이 생견예술제든 뭐든 의미가 없죠. 우리가 여름날 힘들고 어려운 시간 따로 내어가지고 생견예술제를 치르는 만큼 천부다란이의 내용도 이 모든 몸에 병이 없게 만들어주고 모든 번뇌망상을 없애주는 그런 다란이니까 빠짐없이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다듬어서 독송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에 대한 기위 이런 부분도 제의 형식으로도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간에 생견예술과 관련되어서도 많이 했지만, 비록 그 의례와 의식이 모두 충분하게 발현되지는 못하지만은 이 업을 녹여나가는 힘으로서의 다란히 이 지송하는 부분들은 변함없이 해 나가시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고요. 이왕 한 것이니까 천부다란이를 3동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저기 영단 쪽을 향해 돌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